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향해 축복해 주시는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따뜻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호세아 말씀 전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묵상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청소년부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마무리할 것을 직감하고 유언장처럼 정말 그 하고 싶었던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한 절 한 절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더욱 그렇고요.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또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디모데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22절 어떤 축복을 했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와 앞뒤 분들 하면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인사와 이 축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죠. 13권의 서신의 맨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게 있지만 모두가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이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주님께서 네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차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 심령에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은혜가 성도에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왜 전부일까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셨죠. 주 위에 살아가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보십시오. 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그 인생 말년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이죠. 신학교를 갔을 때 1학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을 살겠다는 열망으로 대학교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될 때마다 학년이 지날 때마다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맨 앞에, 2학년 때는 중간, 3학년 때는 맨 뒤로, 4학년 때는 더 맨 뒤로. 그런 일들이 빚어집니다. 제가 열왕기상하를 묵상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들을 보면서 깨닫게 주셨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그 왕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왕들이 무너지는 경우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인 나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가장 부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를 보면 전 너무 부러워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가장 불쌍한 성도, 가장 비참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죠.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청소년부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있는데 본인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전부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 찬양을 못 하시고 막 우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구나. 우리 평생에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와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전부인가요? 세상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왜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된 세상, 죄로 인해 깨어져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이 땅이 전부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문화, 삶의 방식, 그 총란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가시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자고 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하는 말세는 주님 다시 오실 때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길게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도래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좀 짧게 보면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기간을 모두를 말세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돌아서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 외롭다고 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디모데야, 네가 속히 와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속히 와라. 그리고 올 때 따뜻한 옷을 가져다 다오. 성경책 갖다, 말씀 책 가죽되어 있는 책 갖다 다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데마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데마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누가와 같이 기록됐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손과 발이 돼주는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와 같이 기록됐다는 건 이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동역자였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고 또 이제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은 이 데마가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이 시작이 끝까지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내일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렇죠? 자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데마가 사랑했던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데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게 뭐예요? 부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요. 다 그래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데리고 인천 송도에 갔었을 때 뷰가 너무 예뻤습니다. 정말 강이 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저걸 딱 보자마자 인터넷 네이버를 딱 키더니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 이걸 즐기지 않고 여기는 몇 억이래, 뭐 우리 집하고 여기 비교하니까 여기 어떻게 되더래, 뭐 그러면서. 여기 그 친구들 2명 있네요. 애들만 그런가요? 부모들도 똑같죠. 제가 가끔 믿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면 늘 부하려고 하는 이야기만 해요. 노후, 주식, 부동산. 입만 열면 다 그 얘기예요. 회사 가면 사람들 다 무슨 얘기하죠? 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은 성공과, 그렇죠? 성적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첫 시험 보는 친구와 어저께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보는 친구와 밥을 먹고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긴장해요. 세상에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모든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부하려고 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 많은 것 다 붙잡고 주님을 잃으면, 성도는 결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모든 죄가 일어나요? 왜 믿음에서 떠나요? 그것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믿음은, 은혜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긴다. 저희가 지금 호세아 말씀 읽고 있죠. 호세아서는 영적 타락, 영적 음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음행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만한 죄예요. 모든 죄가 다 거기서부터 발생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수단이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항상 그 사실을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평생. 알겠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구리와 철로 아마 대장장이,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을 보면 알게 되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디모데 전서에도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배교한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요. 한때는 믿음을 가졌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것. 왜 진리를 떠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모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는 교만해진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대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대요. 비방과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난대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악한 생각이 나고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을 죽음처럼 여기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됐어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심장과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 드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작년 우리 성도분들 식사하실 때 어떻게 드시죠? 꼭꼭 씹어 드시죠. 말씀을 꼭꼭 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교훈해 주시고, 잘못된 나를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해 달라고, 나를 날마다 온전하게 해달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그 은혜 앞에 서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100%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매일 묵상하는 거 어려운 거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타협할 수 있죠. 에이, 우리 친구들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3년 아니고 2년 동안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꿀처럼 달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싶으세요? 말씀이 꿀처럼 단 걸 물려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켜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말씀으로 사랑하세요. 말씀으로 보호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책망해 주세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믿음에서 속히 떠나시고 싶다면 말씀을 떠나면 됩니다.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싶으시면 말씀을 떠나면 돼요. 저는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 충만히 채워져요. 하루를 살고 저녁에 들어오면 느껴요. 와, 이렇게까지 부패해지는구나. 이렇게까지 마음이 어두워지는구나. 기도가 안 나와요, 저녁에 나오면.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와 데마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본이 나와요. 은혜를 붙잡았던, 은혜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성도의 신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죠.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되고, 일상을 살아간 나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차디찬 환풍구 하나 있는 진흙 바닥에, 깜깜한 감옥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앞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두려워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을 위기에 있어요. 본인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까요? 사랑이 나올까요? 보통 같으면 원망이 나와야 되죠. 저 사람들 나를 버렸다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따라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다가 이제는 예수를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자신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 돼요.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요.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디모데가 자기에게 이제 와야 되니까 두기고를 에베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오죠. 끝부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를 문안하라고 해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과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차디찬 감옥에서 원망이 흘러나오고 믿음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한 분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죄의 아래 있을 때에도 은혜가 있으면 이걸 깨닫게 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로마 총독과 많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능력이 맙니다.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목숨이 좌우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담대하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 속에서 식기도 하는 것도 애들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믿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까지도 뭘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을 신뢰한 거예요.
절망 죽인 감옥 속에서도,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떠난 속에서도 진리와 믿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송이 환경에 따라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믿음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를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시편 90편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시편 90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딱 한 편 있어요. 시편 90편.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범했죠. 금송아지 죄를 범했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안 가면 저희도 안 갑니다. 모세의 신앙 중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저는 시편 90편 13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뭘 사모하고 뭘 구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이 안 가시면 못 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른 거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과거리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돈이 아무리 많고 인생에 걱정이 없어도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갈 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에 나오실 때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열망,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부를 찬송가인데,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라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게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을 아이들과 3년 가까이 했지만, 제자훈련이라는 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은 어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면 강해집니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복음의 빛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날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3절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잔잔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세처럼 절박하게 주님 없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 사랑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원합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주를 향한 은혜의 사모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변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둡고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죄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고 마귀의 공격보다 위대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평생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심정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기를 다짐하고 세상 사랑을 멀리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미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